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다 약점이라고 할까요? 또 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실력일 수도 있고, 어떠한 재능일 수도 있고, 또한 성공을 했느냐, 성공의 여부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약함의 요소들로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강함을 나에게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약함을 허락하셨을까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내게 강함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그 약함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은 무엇이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진정한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다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건강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실력,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익할까? 아니면 나를 자만하게 만들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대단한 재능, 성공, 환경.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이런 것들을 강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강함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너무나 약한 것이고, 또한 이 약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만하고 타락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강함은 어떤 실력, 재능, 성공,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강함을 주시고자 한다. 여러분, 바울도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바로 그 약한 데서 그리스도가 강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약함을 왜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주신 이유는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강함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비로소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많은 약함이 내게 지금도 존재하지만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 만족할 수 있고 거기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역전이,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사와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아주 어렵게 힘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는 것 같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바울에게만 굉장히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3인칭을 써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또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바울 자신이 체험했거든요. 근데 꼭 다른 사람이 체험한 듯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바울이 철저하게 죄인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나를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때는 자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이러한 은사를 받았을 때는 바울은 오늘 다른 사람인 양 이렇게 표현하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었어.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14년 전에 특별한 은사를 체험했는데 그것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눠요. 셋째 하늘,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안에, 그리고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에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걸 셋째 하늘이라 그러는데 천국이죠.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무아지경의 황홀한 경험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4절에 또한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바울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강함이 되신다. 이게 가장 바울에게는 특별했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음성을 들었고 받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이 뭐였냐면 나의 약함이 자랑이다. 왜냐하면 약함이 자랑은 아니죠. 그것만 들었다면 실망이죠. 근데 바울이 뭘 봤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약함 가운데 거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이 목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뭔가 나의 약함을, 나의 결핍을 채우고 강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한 뭔가 효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목적하는 바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지금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이르게 되어지는, 정말 예수님으로 나도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낙원이라는 굉장한 특별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은사를 지금 받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몇 년 전 얘기예요? 14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전.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하고 아끼고 있다가
말을 안 해야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도이다. 근데 바울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이런 것들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의 삶에 나의 약함 속에 바로 그리스도는 존재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뚜렷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 안 하려고 14년 동안 했는데 너희들이 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도가 어쩌고 얘기하니까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14년 만에 지금 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간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얘기합니다. 천국이 어쩌고 막 그걸 묘사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경도요 바울에게 어떠한 얘기를 했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기록해 주지 않았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그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우리의 삶에 그럼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지금 엄청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 약함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강함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약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약함을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교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꾸 비교하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거기서 자유해져 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진짜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가히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제가 예지한테 약함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목사님 말씀 아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사람이 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이 약함 속에 이 약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러한 어떠한 특별한 내용보다 특별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 자기에게 준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그다지 유익하지가 않죠. 바울 자신도 자만하게 만들어버리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아닌 그 은사와 그러한 강함이라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강함에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바울은 14년 동안 이것을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득불 자랑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어쩌면 부끄럽고 정말 떠올리기 싫은 그러한 절망과 어둠에 있었던 그러한 아픔들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용하신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거를 뭐라 그러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셨다. 이 쳤다라는 것이 칼리피제라는 단어인데, 상처를 주고 굉장히 세게 때리다, 이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도록 혼을 내야 될 때 여러분 정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말 그 뼛속 깊이까지 가르쳐야 할 때는 이러한 단호함과 이러한 굉장히 엄중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그냥 좀 슬프고 그냥 조금 허무하고 좀 외롭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게 때리셔서 바울의 이 마음에 상처를 줄 만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속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대머리였다.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또 굉장히 여기 무게가 있지만 만질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성경을 쓰게 할 때 다른 사람의 대피를 쓰게 한다거나, 또 갈라디아서인가 거기 보면 큰 글씨로 내가 쓴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요.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편했겠죠. 근데 과연 그게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였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래 그전에는 그런 걸 가지고 기도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동의로 뭐라 그러라고요? 사탄의 사자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사탄의 자녀였죠. 그럼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이 죄성이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엄청나게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반대로 돌아서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원래 가진 기질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게 다 사라졌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탄의 가시로 자기 안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말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내 육신이 그걸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육에 다 사로잡혀요. 그래서 나는 진짜 망한 자다, 공고한 자로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거 로마서 7장 8장이거든요. 그럼 이 육체의 가시는 뭘까? 바울은 이러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의문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정말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안에 뭔가 죄에 대한 이제 오염과 이런 본성은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변화됐다는 나는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과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방황의, 그러한 고민의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가망성도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제 속에 정말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시간이었고,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준 것은 바로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요, 굉장히 세게 때리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에게 흔적이 남죠.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흔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절대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3번을 간구했다는 말은 꼭 3번 이게 아니라 굉장히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다 싫어요. 없었으면 좋겠어. 바울도요, 이 믿음 좋은 바울도 이게 없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바울은 이 가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가시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늘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응답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로. 그럼 우리에게 있는 그 약함은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게 없어도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있어야만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만 네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육체의 가시를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내 약함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이 가시가 없으면 안 되는 나, 이 가시가 반드시 필요한 내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강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갈망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머물다라는 말은 에피스케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정착되다,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정착되어지고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장막을 쳐서 여기에 살게 되어지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왜 자랑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에피스케노라는 단어에서 쉐케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쉐케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했어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나의 이 약함이 진짜 축복의 통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이제는 뭡니까? 여기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약한 데서 그리스도가 강하여지고 그 그리스도의 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고 힘이 빠지고 절망도 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실망도 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그대로 두셨고 오늘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하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실망되죠? 그럼 내 삶은 그대로인가? 그러겠잖아요. 실력이 없는 친구는 내 실력은 그대로일까?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 내 환경은 그대로일까? 그대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대로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실력이 좋다 해서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함을, 이 육체의 가시들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정말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대전환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이 가시가 내게 필요하다. 나는 이제부터 이 가시를 없애주라고 기도하지 않겠다. 왜? 바로 이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장막을 치고,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오늘 바울은 도리어 이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없다면 기쁨은 없죠. 우리에게 약함이 없다면 강함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강함을 주시기 위해서 약함을 주시고요. 그 약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슬픔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베옷이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띠띠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전에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권고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정말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렸죠. 내가 이제는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대역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직도 나를 위하여 신앙의 방향과 관점과 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함을 가지고 아직도 슬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약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고 참된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앙은 자꾸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커지려고 합니다. 자꾸 많아지려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아니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유지하거나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합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선지자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 전에는 여러분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며 싸우죠. 그러나 여러분 약해지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점점 작아지죠. 자신은 작아져야 돼요. 왜? 그래야만 예수님이 크게 되니까. 점점 적게 됩니다. 그것이 비참하거나 그것이 불안하거나 그것이 나를 실패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식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원한 성공과 행복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도 얻기 위하여 나는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리스도께 발견 안 됩니다. 내가 강하다, 내가 자꾸 커지려고 그러고 강해지려고 그러고 많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께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 발견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약해지고 나는 사라지고 작아지고 적어지고 그리스도의 이 이름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세상은요 사탄은요 지금도 다 주고 강한 모든 것을 다 주고 한 가지만 빼앗아 갑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반대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반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적어져야 돼요. 세상의 것도 많고 풍요하고 주님도 풍요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우리는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요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요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잃지 않기 위하여 사탄은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미끼를 던질 때 여러분 정말 그것을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난에 대한 자신의 약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세와 태도와 지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약함 때문에 이 약함에 묶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 약함은 뭘까? 이 약함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하고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운동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지 않으면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연마한 기술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순간을 놓쳐버려요. 다치거나.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악도 막 그 뭔가 연주를 하는 그 타점에만 탁탁 스냅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전에 힘을 다 빼야 돼요. 힘을 다 빼지 않으면 거기에 힘을 정확하게 딱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여기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야구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그 야구 연습장 가서 할 때 가끔 있는데, 이렇게 힘을 꽉 주고 하면은 그 빠른 공을 쳐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힘을 빼고 딱 그 순간에 이렇게 딱 타점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땅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이 탁 멀리 가요. 골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은 없지만 이제 뭐 이렇게 작은 아빠나 이렇게 했을 때 막 이제 해가지고 몇 번 쳐봤어요. 몇 번 쳐봤는데 그것도 되게 공 작잖아요. 맞히기가 힘든데 이것도 휘둘렀을 때 탁 그 맞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볍게 탁 그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쭉 뻗어간다고, 공이. 그래서 그걸 하고 힘 빼고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왜 줬을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힘을 다 빼놓으려고 합니다. 넌 아직도 힘이 너무 많아. 네 그 힘을 빼야 돼. 네 실력, 네 경험, 네 수준, 그게 아니라 그 힘을 빼. 그 힘을 뺄 때 그리스도라는 이 홈런이, 그리스도라는 이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히 알지 못하는, 어떻게 저러게 되지? 그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을 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힘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이 힘을 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 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주셔서 이 약함 때문에, 가시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돌아가 버리는 내가 아니라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내가 약한 그때가 진짜 강함이다라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약함이 뭔가 바뀌는 강함이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이 응답을 바라고 있죠. 내 약함이, 우리의 자녀의 약함이 강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연약한 인간이라 그런 부분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상,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를 안 이상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구해야 될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나의 강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셔서 내 이 부족한 삶을 드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나의 강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항상 선포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